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할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대수냐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의 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던 그때 정말 기도하였던 그러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던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정말 맨 땅에서 이 맨바닥에서 기도하였던 모습들은 종종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로 인하여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MBC에서 1999년부터 시작하여서 2000년 6월 27일까지 이 MBC 창사 특집으로 준비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 허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이은성 씨가 쓴 책을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시작하여서 이 이 허준이라는 특별 기획 드라마가 제작되었는데요. 이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저녁 시간만 되면 특별히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설 동의보감을 보면 드라마보다 소설 동의보감이 더 재미있었는데 3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상권과 중권은 이은성 씨가 쓰고 세 번째 책은 이은성 씨가 쓰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완결시키지 못한 책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른 분이 이렇게 제작함으로 인해서 약간 이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의 스승 유이태의 아들인 이 유도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허준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허준은 평안북도 용촌 군수였던 이 허준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자였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 왈패꾼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반역죄를 지었던
이 이정찬 대감의 딸이었던 다희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아버지가 이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아버지를 이 살리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약품을 이 약재를 밀거래하는 것에 발각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허준은 다이아 씨와 더불어 이 경남 산청에 있는 산음이라는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유태라고 하는 이 의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의술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 선생의 뜻에 맞게 그가 이 인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와 반면에 그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인술에 대하여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유도진은 이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의술을 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비교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의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허준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이태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였던 그의 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소설과 드라마 아니었으면 그의 아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쳤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라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한 분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 그 누구에게도 칭찬받았던 분, 또 한 분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분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미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인물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6절과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오늘 성경 66절과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요한은 기록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몇 명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12명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12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12명의 제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로 기억되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후세와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성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고정관념이고 또한 변치 않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떼서 네 먹어라, 내 피를 네가 마셔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떡을 떼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잔을 마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해하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왔던 유대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오늘 각주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너희에게 실족하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림이 되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넘어지게 되느냐, 너희 믿음이 꼬꾸라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가치관과 경험과 그들의 능력치로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은 소용이 없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원론적인 관념으로 딱 나누어서 육신의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의 생각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신학계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문 가운데 이 신학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비평학이 발달하고 또한 이성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안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윤리적인 고기치고 도덕적인 것만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바라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 생활해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저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이곳에 와 계신 겁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가르침을 듣고자 여러분들 이곳에 와 계신 건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떠나버린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 학창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이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하였었거든요. 당시 학생회장일 때 이 여자 부회장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이 한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을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었는데요. 병실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냐면 본인이 이 병상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소원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꾸고 믿음으로 잘 살아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동안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6절 같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 모인 무리들 떠나버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장정만, 다시 말하면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만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 중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장정이 5,000명. 그러면 나이 들고 어리고 여인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2만 명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기적 때문에 모였어요. 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본인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놀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쫓아온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쫓아왔나요? 표적을 보고 전날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말씀에 실족하여서 그들이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본다고 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기적이 베풀어지는 저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몰려다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고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 보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인천 어디 가면 용왕 권사님 있다더라.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대. 뭐 하면서 막 쫓아다녔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차라리 무당집에다라도 가지. 하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무당처럼 행세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의 불안한 마음 때문인 거겠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럴 거면 예수 믿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명만 남았다고요. 기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6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6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너희는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도록 만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에 따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자 원하여서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너로 하여금 네 몸뚱아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전미동 사람들 모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누구 바로 이곳에 오세요라고
꼭 찍어서 부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명이란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냥 얼떨결에 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가정과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67절부터 6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나 계속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으며 그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졌으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그의 배 위에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의 고백을 통하여 보면 이미 베드로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그때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믿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믿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